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몽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걷는 비결, 바로 걷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몽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잘 걸어가는 것, 그 길은 길 위에 서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걷게 하였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걸어가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행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 안에서 걸어간다면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12절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이 표현에서도 걸어가다라는 의미의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뜻 안에서 걸어가면 나도 너희와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 서서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 내가 이 세상을 걷는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기준, 내가 정한 목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교회를 가지 않고 쉬거나 다른 것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이성의 굴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한참 비껴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규례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규례를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들을 쉽게 나누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나눔의 정신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지려 하고 더 움켜쥐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렇게 삭막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웃의 내일보다도 당장 나의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면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건강하든 부하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줄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일은 결코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에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이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면서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어떻게 그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그러한 염려를 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째 해에 안식년을 온전히 지켜서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7년째의 전해, 즉 6년째의 복을 풍성하게 주셔서 그 다음 해인 7년째와 그 다음 해인 8년째까지 먹을 양식을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한 나라나 개인이 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내가 어떻게 하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제국 아스루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당시에 애굽이나 아스루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오늘날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말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에 견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애굽이나 아스루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감히 그 어떠한 나라도 견제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경제력이 쇠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이처럼 한순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걸어갈 때 그들에게 약속된 또 다른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의 축복, 다시 말해서 참된 평안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전쟁이나 위기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샬롬은 내 주변의 원수가 한 사람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샬롬은 여전히 전쟁과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고 여전히 원수가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과 도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압되어지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 사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샬롬은 우리에게 아무 위기가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한 위기와 불안 요소들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위기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걷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멍에의 빗장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 위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 자신의 제국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감독들을 그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멍에 빗장을 부수고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멍에 빗장이 부서져야 우리는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바로 서서 온전히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이유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의 빗장이 아직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척도가 되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마음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온전히 걷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상이 주는 착각일 뿐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 말하면 불교의 부처나 이슬람의 마호메시나 신천지 이만희처럼 어떠한 인물이나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바로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상을 엘릴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의 뜻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헛된 것, 무의미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우상을 말하는 엘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참으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우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면서 단지 우리를 절뚝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쓸모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걷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말은 나의 거처를 너희 안에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면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밖에 계시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일일이 대적해서 상대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고 피를 많이 흘려도 끝나지 않는 일이며 때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대적에게 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셔야 하루하루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긴 전쟁을 영원히 종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란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걷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전능자의 보폭과 속도로 평안하고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바르게 걷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을 걷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르게 걷는 비결이 아닙니다.
바르게 걷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주 또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주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저주가 우리를 바로 걷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는 단순히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저주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중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아이에게 부모가 너 거기 가면 죽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죽기가 바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죽지 않게 하려고 자녀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우리가 그 저주의 결과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경고로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선포된 저주의 결과를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정하신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우리를 다시금 축복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이루시기까지 사랑을 쉬지 않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꽃길만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저주의 징계도 허락하시는 과감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축복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걷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어깨를 메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